오늘부터 온누리교회 국내 전 캠퍼스는 로마서를 강해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는 분량적으로 16장에 이르는 많은 분량이 있기도 하고 또 복음의 너무나 중요한 핵심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말씀 각 절들을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약 1년 정도 로마서 묵상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를 깊은 은혜의 세계로 진리로 이끄실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축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로마서가 갖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로마서를 읽고 회심한 이후에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가 됐고,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연구하던 중에 발견한 그 진리로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었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로마서만큼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교회가 무너지고 타락할 때마다 교회를 새롭게 하는 부흥의 기치를 높이 들 때 대헌장처럼 사용된 것이 로마서입니다. 오리겐과 토마스 아퀴나스, 존 칼빈과 요한 웨슬레, 칼 바르트와 존 스토트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거대한 물줄기를 형성했던 그 시대에 각 시대마다 쓰임받은 모든 일꾼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의 바다로 그 회중들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읽으면서 고백합니다. 나는 새롭게 태어났고 천국에 이르는 열린 문을 통과했다. 로마서가 갖는 은혜를 고백한 것입니다. 존 칼빈은 로마서는 성경 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모든 보화를 찾게 해주는 입구다 그랬습니다. 로마서를 통과할 때 성경 속에 담긴 그 수많은 보화와 진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 동일한 책 로마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안내할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는 우리의 죄된 본성에 대해서 좌절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도무지 우리 인간의 의나 우리의 공로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고 구원 얻을 여망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절박하게 깨닫게 만들 겁니다. 로마서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영적 자유를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사명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원리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이제 1년 일정으로 예정된 로마의 1년 살기, 그런 거 다 버킷리스트로 같지 않습니까? 제주 한 달 살기,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이 1년 동안 로마서 안에 한 달 살기를 통해 이 진리 투어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더욱더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믿음 안에서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역시 헬라 세계의 서신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발신자의 자기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아멘. 로마서를 쓴 사람은요, 당연히 바울입니다. 세 가지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소개가 바울 자신에 대한 소개이면서 동시에 로마서 전체 내용의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첫 번째,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종, 둘로스, 그것은 곧 노예를 의미합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노예라고 소개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당시의 노예는 자신을 위한 어떤 권리도 자유도 없는 신분이었죠.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주인의 명령 따라 온갖 수고와 희생을 다하지만 자신의 몫을, 그 대가를 주장할 수 없는 신분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자유인이었으며 유대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고 헬라 철학과 웅변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바로 그때 그의 모든 자랑하던 것, 이제껏 의지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께 즐거이 헌신하며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노예라고 선언한 것은 문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주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의 삶을 온전히 드려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사랑의 노예처럼 살았고 복음의 종처럼 섬겼으며 종처럼 죽어 순교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내 신앙적인 고백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자기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자기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됩니다.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텔로,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고난을 위험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파송받은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을 부르셨고 이방인과 이스라엘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오늘부터 묵상하게 된 우리의 로마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사도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로 부르심 받은 자, 그가 주님의 권한을 위임받아 쓴 복음의 편지이기 때문에 성경 속에 포함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이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마치 특사가 친서를 전달할 수 있는 것처럼 대사, 사도로 된 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친서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은 자기 소개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의 사명과 삶의 이유가 가장 명백하게 드러난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가 이전에 자랑하고 의지하던 세상의 모든 것들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이전에는 자랑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그게 자기 자신을 지탱해 주는 그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빛 앞으로 나아가자 그 모든 것들이 다 누더기와 같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는 로마 시민권도 헬라의 철학도 율법의 지식도 그가 가진 인격과 삶의 모든 경험도 모두 하나의 일을 위해서만 존재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신은 복음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복음이 운명이었고 복음이 모든 것이었으며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드려도 괜찮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4절 15절 다음 주일에 묵상하겠지만 자신의 존재 이유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 사람이든 미개한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그 모두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바울의 가슴 속에는 복음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갖지 못한 사람이, 그 대상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신분이든지 어떤 인종이든지 상관없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빚진 자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요? 내가 복을 받아 값없는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랑받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사랑 가운데 외인이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우리가 지금부터 1년간 묵상해 나갈 때는 사도행전의 가슴으로 읽어야 합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는 고린도에서 바울은 3개월 정도 머물면서 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다니던 중에 사도로서 복음 전도사로서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쓴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신학자의 연구실에서 나온 사변적인 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경 지식을 만족시키기 위한 강해가 되어서 안 되는 이유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시는 복음 전도자의 열정으로 로마서를 묵상할 때 로마서는 제대로 자신 안에 있는 진리의 세계를 우리에게 계시하게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헬라 서신들은 다른 서신서들도 마찬가지지만 1절에 발신자의 소개가 나왔으면 바로 2절에 수신자에 관한 이야기와 안부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는 복음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마음이 다급해진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어 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것 이 복음 때문이다. 내가 사도로 부름받은 것 이 복음 때문이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따로 세움을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삶이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토록 전하고 싶어 했던 그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일까요? 2절에서 4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2절에 그 복음은 이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4절 마지막 부분에 무엇입니다 라고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지만 이걸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복음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느 누군가에게 복음이 무엇이냐고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설명하면 가장 중요한 설명이 들어간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복음이 없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그 누구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길입니다. 생명입니다. 진리입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십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좋은 소식, 굿뉴스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굿뉴스가 뭘까요? 팬데믹의 종식, 좋은 소식이 될 겁니다. 남북 평화 통일 되었다는 소식,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좋은 소식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이 되고 이제 고공으로 행진하던 물가들이 다시 싸게 되었다. 듣고 싶은 소리입니다. 우리의 평생 재정 걱정하지 않고 우리 노후를 보내게 될 수 있다면 진짜 좋은 소식이겠죠. 우리 자녀들이 입시나 결혼이나 취업에 성공했다는 소식, 우리가 다 듣고 싶은 굿뉴스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듣고 싶어하는 가장 중요한 소식이 있다면 죄와 사망으로 저주 아래 있던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다는 소식입니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가진 사람, 갖지 못한 사람, 본인이 행복하다고 말하든 불행하다고 말하든 그의 삶의 배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인생의 답입니다. 세상이 기다리는 가장 좋은 소식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소식입니다. 인간의 심년의 깊은 두려움, 외로움, 허무와 좌절,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길이 있다. 당신이 지금 경험하고 살아온 그 모든 삶의 여정보다 더 다른 영원하고 생명된 길이 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인 바로 그 소식이지요. 그렇다면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을까요? 다시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아멘. 여기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복음의 시작, 그 기원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오면 세 분 하나님이 다 등장합니다. 하나님 성부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 가운데 다시 살리신 성령님, 이 세 분 하나님이 함께 시작한 일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기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 약속하셨고 때가 참에 삼위 하나님께서 실행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의 종교적인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인간이 사회적 필요 때문에 만든 종교가 아니라 온 세상을 만드시고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의도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안심이 됩니다. 믿어도 괜찮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까?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세상의 철학과 사상으로 얻어진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근거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복음의 기원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그 약속은,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보증될 것입니다. 세상의 사상과 철학은 변하고 세상의 문화가 다 바뀐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신실한 언약은 변치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약속 주신 그 하나님이 에덴의 타락 직후부터 인류 구원을 계획하셨고, 긴 시간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고, 그것이 어느 날 성취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21절 3장인데요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아멘. 율법과 별개로 선지자들의 예언과 그 모든 율법에 예언된 말씀들이 드디어 성취되는 사건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증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서 그 독생자를 보내기로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약속되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구약의 350회 예언되었고, 그 예언이 어느 날 때가 차서 여인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때가 찾아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후손 요셉과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어린 아기로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 말은 그분도 우리처럼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뜻이죠.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로고스가 어느 날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볼 수 없습니다. 그분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몸을 입고 오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증거하고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울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피곤함, 우리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곤고한 몸을 다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33년 육체로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유혹과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아픔들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관계로 인해서 두렵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지쳐버렸고, 때로는 내가 기대하던 것, 원하던 것 이루지 못했던 그 모든 영적 갈망과 소망들을 육체로 계시던 그분은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 경험하신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은 다 체휼하셨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절묘한 하나님의 신비죠. 동정녀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체의 원죄를 이어받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신 그분으로 사셔서 우리의 모든 육체의 연약함을 다 담당해 주신 그 하나님의 신비,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신 제물이 될 수 있으셨습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우리가 늘 자주 읽고 묵상하는 말씀이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이 드러난 겁니다. 우리가 원하고 요구한 것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영원과 그리고 어떤 절대자를 구하고 사모하다가 지쳐서 기진해 있을 때,
그래서 때로는 종교적인 방법으로 철학과 의와 수양을 통해서 신적 존재에 이르고자 몸부림치고 있을 때, 그러다가 다 망해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연약할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그때, 우리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 가운데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것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의로우신 분이 십자가에서 장엄한 희생을 보이신 것으로 이 복음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끝났다면 결코 우리에게 부활도 영원한 생명도 없었을 겁니다. 4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단순히 다윗의 혈통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은 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그치지 않고,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거룩한 영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성결의 영이신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죽은 육체를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로 인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육체로 계실 때는 인정을 못 받았는데 부활하시자가 인정받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셨지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공식적으로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선언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속해 있는 모든 권세들을 그리스도 예수께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부활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빌립보서 2장에 위대한 고백이 나오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부활로 통해서 드디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되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는 기독교, 그리스도교가 됐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곳 용인까지 이 복된 소식이 전해졌고 우리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복이 되었습니까?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 주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 부활인 이유입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졌어도 죽으면 끝납니다. 사람들의 부름을 샀던 부도, 권력도, 지성도, 미모도, 훌륭한 성품과 경험도, 사랑하는 사람도, 죽음은 모든 것을 다 떠나가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삶이 허무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죠. 봄날의 꿈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삶은 이렇게 정의되는 것이 맞습니다. 죽음의 저주는 다시 되돌이킬 수도 없고 복구되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주님의 부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됐다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굿뉴스,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도 부활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들과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으니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해 모든 이방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였습니다. 여러분 역시 그들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좋겠습니다. 아멘. 바울이 이전에 자기를 세 가지로 소개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도로 구별하여 세워주신 이유를 명백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게 된 이유도 명백합니다. 우리가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알게 된 이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아직도 알지 못한 채로 외인이요 소망 없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감이 되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로마교회 성도들처럼 죄된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이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은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종이 됐습니다. 부담스럽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사실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거나 그리스도께 종이 되지 않았다면 지금 누구에게 종노릇하고 있을까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육체의 종노릇하고 돈의 종노릇하고 이 세상의 명예의 종노릇하죠. 결국 그것이 마귀에게 평생 종노릇하다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셔서 그의 소유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그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자로, 그분의 종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최고의 존재이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최상의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복음에 대해 열정적인 설명을 마친 바울은 이제야 로마서의 수신자와 안부를 전합니다. 마지막 7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로마서를 묵상하기 시작한 우리에게 이 7절 말씀은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안부와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비록 지리적으로는 이곳 한국과 로마 멀지요. 시간적으로도 2000년이라는 갭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로마의 성도들이나 우리의 성도들이 동일합니다. 복음을 가진 자의 특징이 뭘까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두 가지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기쁜 소식 아닙니까?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향했습니다. 그 사랑 변치 않고 우리에게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구상에 78억의 인구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만 이 땅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습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입양하셔서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신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죠.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잊지도 마십시오. 의심하지도 마십시오. 흔들리지도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성도, 영어는 saint입니다. 우리가 saint라는 말을 우리 개인의 이름에 붙이는 건 적잖이 부담스럽죠. saint, 도육한. 어머야, 그렇게 말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이름에 한번 붙여보십시오. 성아무개.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자라 부르십니다. saint라고 불러주셨어요. 거룩한 사람이 된 겁니다. 내 의나 공로로 성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 인정받았고 거룩하다고 부름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온전해서가 아닙니다. 앞으로 죄 안 지을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라 부른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넘어지고 실패할 걸 하나님 잘 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소망하지만 때로 현실과 타협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그분이 우리 각 사람을 성도라 불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 기준이 나와 내 인격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를 향한 부르심과 그분의 선택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영원히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축복이 가능해졌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 겁니다. 날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 주실 겁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니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은혜와 평강이 일평생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옆에 있는 성도들 한번 진심으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빕니다. 왜 눈을 바라보지 못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다른 분 이제 바라보고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 은혜와 평강 안에 복음을 붙들고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종으로 소유된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사도적인 직분을 받았사오니 이 땅에 복음 전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이 복음 위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가 이 복음의 사명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